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창세기 42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창세기 42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식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아멘. 17살에 요셉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꿈이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사실 요셉에게 주셨던 이 꿈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꿈이었느냐? 표면적으로 보면 맞습니다. 그러나 그 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이었고 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의 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어떤 세상적인 성공을 하고 어떤 자리에 오르고 그런 것들이 나의 부귀와 영화, 어떤 나의 명예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에 필요한 것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죠. 그렇지 않다면 단지 내가 잘 돼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불과한 꿈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단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내가 쓰임받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만 됩니다. 요셉에게 꿈을 줬던 하나님은 그 꿈이 이제 이루어지게 하고 계신데요. 오늘 42장 1절은 어제 41장 마지막 절에 우리가 보았듯이 온 세상에 기근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기근이 적당히 어떻게 버티고 살아낼 수 있는 기근이 아니라 정말 심한 기근이 왔고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애굽 땅으로 양식을 사러 오는 상황이 되어졌죠. 이렇게 이제 상황이 되어졌다면 누가 등장을 해야 됩니까?
이 요셉의 형들이 등장을 해야 될 시기가 된 거죠. 42장은 야곱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양식이 없는데 애굽 땅에는 양식이 있다더라. 이 소문을 들은 거죠. 그리고 아마 주변에 누군가도 애굽에 가서 양식을 사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에게 말하죠. 너희는 어째서 서로 바라만 보고 있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말로 바꾸면 니네는 왜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있니? 그래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애굽 땅에 가는 건데 가서 양식을 사와야 되는데 너희는 왜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있니? 책망을 하죠. 2절에 야곱이 말합니다.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이건 야곱만 들었겠습니까? 이 요셉의 형들도 야곱의 아들들이 다 들었겠죠. 야곱이 답답해서 말하는 겁니다. 내가 들으니까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고 하니까 너희가 거기 가서 우리를 위하여 사와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양식이 없어서 이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가서 양식을 사와야지. 그래야 우리가 살지 않겠니? 아버지 야곱이 아들들에게 말했죠. 3절 그래서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갑니다. 하지만 4절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 막내 아들이죠. 이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나오죠.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움이었더라. 야곱은 자기가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이었던 요셉이 죽은 줄 알았습니다. 요셉이 죽은 줄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세월이 지나갔지 않습니까? 몇 년이 지났습니까? 17살에 노예로 팔려갔죠. 그리고 30살에 총리가 됐고 7년의 풍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짧게 잡아도 지금 2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난 거지 않습니까? 21년, 22년의 세월이 지난 거예요. 요셉은 죽은 아들이 돼버리고 만 겁니다. 그래서 요셉의 동생이었던 베냐민만큼은 지켜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먼 길을 가는 자신의 아들들과 함께 보내지 않았다라고 4절은 기록을 합니다. 5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야곱의 아들들이죠.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양식을 사러 간 자 중에 있었다라는 말은 아마 이 야곱의 아들 이외에도 그 지역의 사람들이 함께 길을 가게 된 것 같습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양식을 사러 애굽으로 내려가게 됐는데 6절 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왜 팝니까? 바로가 요셉에게 전권을 맡겼기 때문에 곡식을 파는 일은 요셉의 관할이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형들이 어디로 오느냐? 요셉 앞에 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6절 마지막에 보면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했다 그랬어요. 요셉 앞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셨던 꿈이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7절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합니다. 애굽의 총리지 않습니까? 감히 가나안에서 양식을 사러 온 그 목동들이 쳐다볼 수 있는 얼굴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대답을 하죠. 곡물을 사려고 우리가 양식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습니다. 대답을 합니다. 8절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이 형들은 요셉을 분명히 노예로 팔았습니다. 노예로 판 동생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으리라 이들은 상상도 못했고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는 것은 그의 외모도 변했을 것이고 어떤 위치에 따른 그의 말투라든지 옷이라든지 이런 게 다 예전의 요셉이 아니었을 거라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애굽에서 결혼하고 아들들 낳고 세월이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의 마음은 변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 준 꿈을 여전히 붙잡고 있었고 자신의 가족들을 향한 그 연민이 남아 있었더라는 거예요. 내가 총리가 됐으니까 이 형들 다 죽여야지. 나를 죽이려고 했으니까 죽여야지. 요셉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면 사람도 변한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변할 수 있겠죠. 외모도 변하고 생각도 좀 바뀔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변해서는 안 되죠. 욥이 고난 가운데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내가 가는 길 나도 모르겠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이 모든 연단의 과정을 내가 지나고 나서 순금이 돼서 나올 거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갈수록 그렇게 아름다운 믿음이 되어져야 되고 순금과 같은 믿음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어야지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면 우리는요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오신 예수님 보고 예수님 나도 무리를 걷고 싶어요.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고 소망입니까? 그런데 그 믿음이 얼마나 갑니까? 물 위를 걸어가다 바람을 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까? 두려움이 찾아왔고 결국 물속에 빠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요셉은 세월이 지났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애국의 노예로 팔았던 그 형들에 대한 미움이 상처가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이 요셉은요 어떻게 된 겁니까?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아들을 낳을 때 그의 이름을 모나세라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제 드렸던 41장 5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요셉도요 그 20여 년의 세월 동안 마음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요 그 일이 잊혀지지가 않았을 거예요. 어떻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구나, 나를 이렇게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 하셨구나라는 깨달음이 왔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살다 보면 우리도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 답답하고 속상한 일을 만날 때도 있고요. 하지만 이 모든 과정 중에서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뜻하심과 계획하심을 깨달을 수 있는 저도 또 여러분들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죠. 자, 형들이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요셉은 형들인 걸 단번에 알아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정탐꾼이라는 거죠. 스파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혼란한 틈을 타서 우리나라의 허점이 어디 있는지, 우리나라가 어디가 약한 부분이 있는지 알아보려 왔다라고 형들에게 오히려 책망을 하게 되죠. 10절 형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 주여 아닙니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습니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확실하다는 것은요 우리는 지금 거짓말하는 게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순진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의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요셉이요 12절에 아니다 단호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나라에 틈을 보러 왔다, 엿보러 왔다 단호하게 말하죠. 13절 형들이 말합니다.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인데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습니다 라고 말해요. 한 명은 없어졌다라고 말하죠. 잊혀져 버린 아들이 된 겁니다. 14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이라 한 말이 이것이다.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 말을 시험하여 너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라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오게 가두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만난 기쁨이 있겠죠.
또 한편으로는 이 형들의 마음이 어떤지 알고 싶기도 한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형들을 지금 시험하려고 3일 동안 옥에 가두었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 3일이라는 시간 동안 요셉의 형들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 3일이라는 시간은 형들에게 주어진 시간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형들이 감옥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죠. 단지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먹고 살 양식이 아닙니다. 양식을 잘 사서 많이 사서 아버지 야곱에게로 돌아가서 식구들을 먹여 살리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주기로 했던 요셉과의 관계가 풀려져야 되죠. 회복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뜻하신 계획이라는 거죠. 단지 형들이 요셉 앞에 엎드려 절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 내려와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형들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과거에 어떤 일을 저질렀는가? 이 요셉이 잊혀진 아들이 아니라 우리가 죽이려 했었구나라는 것에 대한 그들의 회개가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거죠. 세월 20년 지났는데 그냥 넘어가지,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요, 세월이 20년이라고 30년이 지났다고 해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분명한 회개,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거스려 산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철저하게 뉘우치고 돌이켜서 다시는 우리가 그런 죄악의 길로 또는 말씀을 벗어난 길로 가지 않기를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요셉만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요셉이 하나님 준 꿈을 가지고 잘 버티고 잘 버텨서 애굽의 총리가 됐더라, 그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죠. 이 요셉의 형들의 모습도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범죄한 일이 있다라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요셉에게 주신 꿈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이, 이삭에게 주신 약속이, 그리고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다시금 결단하시고 그렇게 회복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 꿈이 이루어지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로 서야 되는 것,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본분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세상의 길로 걸어간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뉘우치고 회개하고 그리고 변화되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고 요셉은 그 꿈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은 단지 요셉 한 명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 주신 꿈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요셉을 사용하셨던 것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단지 내가 잘 되고 어떤 세상의 성공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계획과 뜻에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하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 주님 앞에 모든 것 맡기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성전에서 또 각 가정에서 때로는 병상에서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꿈을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